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계속해서 요한 1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은 단호하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 때문에 복음이 진리가 선포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자꾸만 현혹이 되고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명이 아니면 사망이고 빛이 아니면 어두움이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요한 1서를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내용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것이 진리인지 그것이 맞는지조차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 하면서도 그것이 정당하다, 그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참 우리가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진리인지조차 헷갈리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소리 앞에 자꾸만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일서의 요한이 주장하고 싶은 주제, 그런 것이 무엇이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사랑이거든요. 형제 사랑.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행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의,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대신하여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전제되어져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주장하는 요한 1서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그 용서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를 예수님을 대신하여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요한이 계속 이야기를 할까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 그러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그리고 그러한 사랑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쏟아낼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요한은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 말씀이었는데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 라고 하면서 결정적인, 그러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을 우리가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그 기준은 명확했어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반대로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별되어진다. 이 사실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부어졌기 때문이고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증거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본문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왜 사랑해야 되느냐?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너희가 들은 소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무엇이죠? 그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율법의 최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선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졌던 처음부터 들었던 소식이 바로 이건데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으로써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그 말씀이 교회의 실천이 되어져서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잘 사랑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도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빈틈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듯이 그 이웃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지금 요한이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반복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절실한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진리를 왜곡하는 그 현상, 그곳에서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그 소식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교회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 이것이 바로 요한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이렇게 11절에 기록을 해놨는데, 서로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서로라고 하는 대상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랑의 대상이 누구일까? 서로라고 하는 이 대상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걸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그 의미 자체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온 인류를 사랑하라,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거는요 나중에 문제거든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온 인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 곁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충격받으셨습니까? 왜 아무런 답변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들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같은 형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형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유를 대거나 상황을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섬겼던 그 많은 교회들, 부교육자로 섬겼던 그러한 교회들 중에서 지금의 뭐 이제 그 야당과 여당처럼 교회 안에 그런 양대 산맥이 존재했던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두 권사님의 그 실력 싸움이 어마어마했던, 심지어는 목사님은 누구 편입니까? 라고 들었던, 그런 질문을 들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주일날 음식을 준비하면서 경쟁이 붙어가지고 그 교회는 목사님이 아예 그래서 선포를 했어요. 1년 52주 소고기 묵국에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1년 52주 소고기 묵국이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이 무를 얇게 써느냐 두껍게 써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무가 또 봄 무가 다르고 겨울 무가 다르고 여름 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고기를 한우를 쓰느냐 수입산을 쓰느냐에 따라서 국물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소고기 묵국이 52주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식탁에는 소금과 고춧가루가 항상 있어요. 간은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 배경이 뭐였냐면 이 두 권사님들이 양대 산맥으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네 편 내 편 가르다가 결국은 음식 가지고 어느 권사님이 굉장히 화려하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뷔페식으로 쫙 그냥 주일날 점심을. 성도들은 좋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다른 권사님이 이거 봐라 하면서 이제 그 권사님은 아예 그냥 출장 뷔페를 불러왔어요. 자기 돈이 아니에요. 교회 돈이에요. 그 교회는 좀 돈이 좀 많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꾸 경쟁이 일어나니까 목사님이 단호하게 선포를 한 거죠. 1년 52주 소고기 묵국에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요, 자 우리 부산 가자. 그 교회는 버스가 없어요.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부산까지 그 권사님들을, 또 그 권사님들,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수하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버스 2대로 출발합니다. 왜? 같은 버스 안 타거든요. 출발을 했어요. 부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가셨던 곳은 어디일까요? 소고기 묵국으로 유명한 5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있는 그 집에 단체로 들어가서 소고기 묵국을 먹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소고기 묵국을 이 정도로는 못 끓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맛을 좀 알고 가셔서 끓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도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틀리구나. 왜 그런가 했더니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고 그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형제 사랑을 이야기할까요? 형제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입니다. 태어난 곳이 다르고요,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고요, 성별이 다르고요,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이고요,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형제들이 더 많이 싸울까요? 이 남매가 더 많이 싸울까요? 자매가 많이 싸울까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형제든 자매든 남매든 싸우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맨날 싸워요. 싸우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해도. 근데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둘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에게 딱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첫째,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 거짓말하면 들통난다. 하지 마라. 둘째, 형제들끼리 싸우지 마라. 만약에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내 눈앞에 보이거든 니들은 죽은 줄 알아라. 근데도 싸워요. 싸우더라고요. 심지어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다가 목욕탕에서 1시간 동안 무릎 꿇어 앉혀준 적도 있어요. 빨개 벗겨놓고 목욕탕에서 뭐 저기 하다가 싸우더라고요. 형제들끼리 아무리 싸우지 말라고 해도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아이들 이야기 아니에요. 동생이 누군가에게 맞고 왔어요. 우리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 싸우던 형제들 중에서 누가 가서 그 동생의 편을 들어줍니까? 형이에요. 왜 그렇죠?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아버지, 어머니 그 사이에서 태어난 같은 피를 나눈 그 형제이기 때문에 평상시엔 싸우더라도 결정적일 때는 자기 편을 들어주는 거죠. 그게 형제거든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가족이 되었다는, 형제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을 왜 할까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증거라는 거예요. 생명의 증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16절 본문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16절 본문입니다.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큰형, 그 맏형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분이 먼저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았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사랑을 하되 그냥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랍니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은 이렇게까지도 한 인물을 끄집어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12절 말씀, 12절 본문 12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동생을 죽였어요. 그 동생을 죽였던 그 행동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그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의 어떤 관계가 아닌 그의 마음속에 이미 악함이 있었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왜 기록이 됐냐면 두 가지를 대조하기 위해서요. 요한은 계속 그러한 강조를 하고 있죠. 생명이 아니면 사망이고 빛이 아니면 어두움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고, 이러한 대조를 극과 극으로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극과 극을 대조하면서 등장시킨 인물이 바로 가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16절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서 형제를 사랑하되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인을 끌어왔는데 여러분, 가인은 자기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사람이에요. 극과 극인 거죠. 그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가인을 끌고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인의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극과 극의 대조 속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발견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되느냐? 가인처럼 자기를 위해서 형제를 죽이는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냐?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말하며 강조하고 있는 이 요한의 생명의 증거라고 하는 형제 사랑의 모습이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가인처럼, 예수님처럼 어떠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는 어떠한 사람 앞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서는 안 돼요. 아니, 이 사람이 정말 우리 교회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데 라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겠죠. 그렇게 느끼게 만든 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실천한다고 한들 그 사람들의 그 감정들이 충족이 될까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은 이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야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야 보여지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은 원래 그래요. 세상은 우리에 대한 기본적으로 미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다 보면 실망하고 또 상처를 받고 할 때가 많이 있겠죠. 그 실망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안에서 먼저 사랑의 연습과 사랑의 행동과 사랑의 훈련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린 같이 우리도 서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도전적이죠. 쉽지 않은 그런 도전입니다. 초대교회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순교자로 끌려가고 죽음의 위기를 맞닥뜨릴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끌려가거나 예수님 믿는다고 죽을 만한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할 상황이 생깁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서로를 사랑하고, 특히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는 있었죠. 잡혀가서 너희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디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고발하라, 그럼 너는 살려주겠다, 이런 이야기하면 장소와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렇다고 살려주나요? 그러지도 않죠.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또 단속을 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위기와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어려움은 없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상대방이 내게 주어진 어떠한 그러한 사랑과 은혜의 어떤 보답하기 위한 그런 보상의 개념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맹목적인 그런 사랑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본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17절과 18절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러한 결론을 요한이 내리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생명의 증거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고 시작할 때 이야기하는 인사말처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인사의 개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과 혀로만 하는 어떤 추상적인, 그냥 던져지는, 내뱉어지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의 결과고 열매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딱 한마디면 돼요. 그 아들을, 내 아들을 죽이면서, 너를 대신하여 죽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로만요, 나는 못 믿겠어요 라고 할 때 성경 우리에게 또 답을 주죠. 그의 손바닥 새겼다잖아요. 그 사랑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를 그 손바닥에 새기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의 사랑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명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형제가 내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 끌어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온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자랑거리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라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과 혀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생명의 증거를 가득 기록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